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비움에서 채움으로입니다. 우리가 2월 한 달 주제는 어떻게 잡았냐 하면은 주보에 있듯이 약속의 땅으로 잡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앞으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2월 한 달 동안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비움에서 시작을 합니다. 물론 타 종교에서도 비움의 영성을 강조한다고 하지만 단지 비워내는 것, 비움 그 자체가 목적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을 보는 것이죠. 한때 무소유라고 하는 책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때가 있습니다. 서점마다 품귀 현상까지 일어나게 되었는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이 비움을 목적으로 하는 무소유라고 하는 책을 그 책의 제목과는 반대로 소유하고자 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책의 저자는 무소유, 즉 비워내는 것이, 소유하지 않고 비워내는 것이 행복의 비결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책을 그렇게 소유하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판사에서 이 책을 절판한다는 소문이 들리면서 소장하고 있으면 나중에 더 비싼 가격으로 팔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하는 심리로 또 샀다고 하는 것이죠. 책의 내용은 좋은데, 책의 가르침은 좋은데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지는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비움 그 자체가 목적으로 끝나고 말 때 거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비움을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타 종교와 달리 우리 기독교 영성의 독특성은 비움 자체의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비워내고 그 안에 더 큰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채우는데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비움에서 채움으로 나아가는 끊임없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비워내고 또 채워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비워내고 무엇을 채워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비우고 무엇을 채워야 할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의 이 전체적인 말씀, 여호수아 전체의 말씀의 내용은 가나안 정복을 하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이 이제 이 여호수아 말씀에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전쟁을 할 때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헤렘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헤렘. 잘하시네요. 이 헤렘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우상 숭배와 폭력,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한 이 가나안 백성들을 그 땅에서 전부 몰아내고 그 땅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채워나가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 땅이 새롭게 회복되기를 기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바로 가나안 땅에 투입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먼저 헤렘을 명령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조금 더 이제 2장을 넘어가서 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요단강을 건넌 후 이 여리고성 바로 앞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요수아를 통해서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길갈로 모이라. 그래서 길갈에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니 할례를 받으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를 않지요. 큰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앞에 큰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여리고가 코앞인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여리고성은 만만한 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왜 할례를 명하실까? 할례는 좀 시간이 날 때, 시간이 넉넉하고 좀 상황 봐서 그때 해도 될 텐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지금 여리고성이 바로 코앞인데 우리가 군사훈련이라도 한 번 더 해야 되고 창칼이라도 한 번 더 휘둘러 봐야 된다. 이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큰 전쟁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너희는 먼저 할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례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외과 수술에 속합니다. 그때 당시에 무슨 그런 의료시설이 잘 되어 있었겠습니까? 어떤 위생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적들이 모두 이스라엘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첩자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할례를 받고 지금 끙끙대며 누워있다는 사실을 적들이 알게 된다면, 그들이 만약에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 아픈 상태에서 칼을 들고 나가서 방어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정복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거룩한 땅으로의 회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물든 땅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 거룩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전쟁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명분 없는 전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저 내 새끼들 좋은 장소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좋은 땅이 있으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 다 몰아내고 너희들 가서 잘 먹고 잘 살아, 이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토록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하셨는가?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기 원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먼저 내 앞에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먼저 거룩하고 성결하고 구별된 백성으로 서 있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세은교회에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약속의 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는 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이 오로지 수적인 부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성장하고 부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부흥을 하고 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할례를 받았듯이 우리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영적인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의 비전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한 영혼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한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전적인 그 생애를 책임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것을 우리의 모토로 삼고 앞으로 사역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다음 세대가 반드시 길러지고 준비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다음 세대가 없다면 우리 교회의 미래도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령화되어 있는 우리 교회에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천국에 가시고 나면 이 교회는 누가 지키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 앞마당에 아이들의 떠들고 웃고 즐기는 왁자지껄한 소리가 계속해서 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기 전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역들을 해 나가기 전에 우리는 과연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거룩한 도구로 준비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부흥의 파도를 탈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마음은 원하는데 준비는 아직 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세운가족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자리가 바로 길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영적인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예리한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라버려야 할 것들은 다 과감하게 잘라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버려야 할 것들은 다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상처가 나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세운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 좋아. 당연히 좋지요.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 얼마나 좋아. 그런데 어떤 일을 나에게 맡기고 나를 귀찮게는 하지 마, 나를 힘들게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도 일하지 않는다면 전도는 누가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러면 교회가 부흥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가 비전을 제시했을 때 이러한 사업들은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런 일은 우리 교회 사이즈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건 좋지요. 하지만 헌금 많이 하라고는 강요하지 마세요. 결코 목사 혼자서는 교회를 부흥시킬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목사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역자들과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가 힘차게 달려나갈 때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우리는 과감하게 다 잘라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 토요일 저녁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교회 옆에 있는 힐스테이트의 아파트의 그 간판에는 힐스테이트라고 그렇게 번쩍번쩍거리게 간판이 붙여져 있는데 우리 교회의 간판에는 다른 글자에 세운교회에 다른 글자는 다 불이 꺼져 있고 셋자 하나만 불이 켜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간판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새신자들은 이렇게 불 꺼져 있는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 그야말로 우리 교회의 간판인데 다른 글자는 불이 다 꺼지고 새자 하나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 교회의 현 주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새자 하나마저도 불이 꺼져버리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새자 하나마저 다 꺼지기 전에 우리 모두가 함께 불을 밝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지은 교회인데 우리 정봉기 목사님께서 정말 요단강 바로 앞에까지 갔다 오시는 그런 위기를 겪으시면서까지 정말 우리 모두가 눈물과 헌신으로 기도로 이 교회를 건축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돌보지 않으면 누가 이 교회를 돌보겠습니까? 누가 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이 교회를 사랑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있으면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이사를 오기 전에 도배를 하고 새롭게 손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는 네가 살 집은 이렇게 신경을 쓰고 좋은 것들로 채워 넣으려고 하지만 내가 거하는 나의 집은 하나도 신경 쓰지 않는구나. 너의 집은 그렇게 신경 쓰면서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지만 내가 거하는 성전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구나.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다시 건축할 때 그들에겐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은, 그 공사는 다 중단되었습니다. 성전은 그렇게 짓다 말고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학계 1장 4절 말씀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은 방치해 두어도 자신들이 살 집은 넓고 화려하게 갖추고 다 갖추며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간판은 다 꺼져가고 있는데 여러분, 분당과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많은 교회들, 얼마나 좋은 교회들, 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까? 과연 그 교회들과 비교할 때 우리 교회는 경쟁력이 있겠는가? 교회가 경쟁하는 것은 아니지만 쉽게 말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큰 교회 버스들이 우리 교회 바로 앞에까지 와서 성도님들을 실어가는데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도 다 큰 교회로 가는데 우리 교회는 경쟁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판에 불이 꺼진 교회 누가 처음에 찾아오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번째 관문은 여리고성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여리고성을 거쳐가야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40년 전에 정탐꾼을 보냈듯이 이번에도 똑같이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공동체에는 과거에 아픈 기억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벌써 40년이나 지난 일이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잊혀지지를 않고 있다 하는 것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그중 10명이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믿음 없는 보고를 하는 것이죠. 그 믿음 없는 보고로 인하여 온 백성들은 요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던 그 백성들은 아무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바로 저 앞에 있는데도 가나안 땅을 한번 밟아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무려 120만 명을 죽게 했던 그 아픈 실패가 여호수아의 때에는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전 정탐꾼을 선출하는 기준은 각 지파마다 가장 유능한 12명을 선출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시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이번에는 이 기준을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40년 전 여호수아와 함께 보내진 그 동료들의 믿음 없는 보고가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했는지 여호수아 그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단 2사람을 여리고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2명의 정탐꾼은 여리고로 보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들통나게 되었습니다. 여리고 성 사람들이 이 정탐꾼이 왔다는 것을 다 알게 된 것이죠. 여호수아가 믿고 보낸 그 2명의 정탐꾼은 인간적으로 볼 때 그다지 유능한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맡겨진 임무를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히려 잡힐 뻔했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라합의 도움을 받고서야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보고는 40년 전의 믿음 없는 보고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보고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번에 보고는 40년 전에 보고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에 비하면 우리 자신은 내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더이다, 이런 보고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똑같은 가나안 백성들이고 똑같은 거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음 없는 눈으로 보니까 그들은 거인으로 보였고, 믿음 있는 눈으로 보니까 그들은 바보로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스라엘의 낮은 자존감은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나 자신만, 메뚜기 같은 나 자신만 바라보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뚜기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메뚜기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널 수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능력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널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단 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는데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40년 전에는 그 유능하다라고 하는 12명을 보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단 2명, 그 2명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다라는 확신으로 가득 찬 자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유능한 자들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명석하고 뛰어난 자들이 아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서투르고 완벽한 자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가나안 땅을 나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그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2명이면은 족한 것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다 걸러내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가득한 사람들로 우리는 일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은 똑똑하고 유능한 자들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새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이 신앙 공동체 안에 우리는 이 두 명의 정탐꾼과 같이 공동체에 힘을 싣고 소망을 불어넣는 자들입니까? 아니면은 그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날마다 불평하고 불만을 말하면서 안 된다, 소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부정적이고 믿음 없는 말들을 늘어놓으면서 이 공동체에 힘을 빼고 있는 자들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연의 모든 가족들은 두 명의 정탐꾼에 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의 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운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서 많고 많은 한국 교회 중에서도 두 명의 정탐꾼같이 쓰이는 정말 아름답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전쟁에서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다 죽이라 명령하셨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도 그 성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라합의 가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헤렘 진멸하라는 그 명령의 의미를 알았다면은 이 라합과 가족들은 제일 먼저 그 블랙리스트 위에, 죽음의 명단 위에 제일 먼저 이름을 올려야 되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녀는 목숨을 건졌을 뿐만 아니라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을 당당하게 올리게 되는 명예를 올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믿음의 조상으로 이 기생 라합, 기생이라고 하는 이 라합이, 이방인 라합이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소개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 라합, 그것도 기생이었던 이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까? 그녀가 죄로 얼룩진 모든 삶을 다 벗어버리고 그 마음 가운데, 비고 빈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웠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라합은 어느 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여리고성 안에 소문이 막 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주는 그 모든 뉴스거리들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소문의 내용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노예살이나 하던 별 볼 일 없던 민족이 그 강대국 애굽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강대국 애굽에서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하고 그 다음 차례는 바로 여리고가 될 것이다 라는 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생 라합의 마음에는 위기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호기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작고 볼품없는 민족이 강대국 애굽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는가? 어떻게 아모리 족속을 군사훈련 한번 받지 않은 이 민족이 전멸시킬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호기심에 대한 대답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 작은 민족 뒤에는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그렇게 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사랑이 많으시고 정말 이 이스라엘, 별 볼 일 없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 출신의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 하찮은 이스라엘 노예들을 구원하신 그런 신이라면은
지금 나의 삶도 구원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비록 그녀는 태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었지만 라합 자신이 그녀만의 광야를 건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내밀어 주신 그 동일한 구원의 손길을 라합에게도 동일하게 내뻗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에게도 이 손을 잡으라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손을 내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집에 두 정탐꾼을 보내시고 그녀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탐꾼을 보낸 것은 군사적인 그런 정보를 캐오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죄 많은 여리고 성에는 죄 많은 한 여인이 살고 있었고, 이 여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불쌍한 여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이라는 한 이방 여인의 이 스토리에 나 자신을 한번 대입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한 여인의 굴곡진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구원의 손길을 뻗어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 자신이 살고 있던 여리고 성에서 섬기는 신은 힘있는 자들의 신이었습니다. 왕족들과 귀족들, 경제적 부를 누리는 자들, 기득권들이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노예들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불쌍한 노예들을 부르시고 상처를 싸매시고 먹이시고 입히셨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런 신이라면 나의 삶도 한번 맡겨보아도 되지 않을까?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라합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라합과 같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라합과 같이 여리고성에서 함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손길을 뻗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장차 망할 이 장망성에서, 여리고성과 같은 이 장망성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이 손을 잡으라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 구원의 감격이 가득히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날마다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이 장망성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라합이 붉은 줄을 창문에 걸어 놓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알고 그 라합의 가족을 구하여 주었듯이, 여러분, 우리도 붉은 줄을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걸어 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붉은 줄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붉은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장망성의 시민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합은 이제 더 이상 여리고 시민으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그녀는 결단하였습니다. 이전의 모든 얼룩진 삶은 다 비워내고 이스라엘 여인들과 같이 그 공동체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분명 이전의 라합의 삶은 불명예와 제약으로 얼룩진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과거를 벗어내고 살몬과 결혼을 하여서 건강한 가정, 거룩한 가정을 이루었듯이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